신디사이저 음악이 안 나왔어요. 어, 음, 전문 용어로 방송 사고인데 저희 오늘 헌금송이 210장 시온선거 같은 교회입니다. 그때 한 번 더 하시겠습니까? 네. 지휘자님 한 번 더 하시겠습니까? 네. 네, 알려주십시오. 네. 아, 아, 오랜만입니다. 우리 서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 창립 37주년 기념 주일이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며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각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걷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옆 사람 7분 이상 서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당신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귀한 찬양을 함께 해주신 우리 성가대도 감사를 드리고 이 찬양을 받으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헌금송 때 다시 한번 하시기로 하셨습니까? 너무 갑작스러운가요? 네. 그럼 저희가 회중 찬송으로 이 찬송가로 하답 성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너무나도 이렇게 감사한 교회 창립 기념주일 생일인데 저는 이날이 되면 우리 교회 본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팀의 찬양에도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우리는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좁은 길로 걸어가던 자들만이 그 길 끝에 서 계시는 주님을 만나겠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넓은 길은 넓고 이렇게 보기 좋아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길이지만 너희는 그 길이 아니라 좁은 길,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지만 주님이 계신 그 길, 주의 말씀이 있고 주님이 앞서 행하시는 그 길이면 너희는 반드시 그 길을 따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 좁은 길을 함께 걷는 공동체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분명히 다시 오실 때, 또 우리를 다시 만나실 때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실까요? 두 가지를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예수님이 거룩한 신랑이고 우리 교회를 그분의 핏값으로 사신 거룩한 신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신부 되신 교회를 만날 때 무엇을 제일 먼저 보시겠습니까? 네, 바로 거룩함이겠죠. 거룩함.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을 다 멈추고 수도원 같은 데를 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지금 너무나도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이 많아서 넓은 길이 너무나도 넓어서 정말 그 화려함에 우리 믿는 자들마저도 미혹하려고 하는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근데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들을 향하여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정말 나의 거룩한 신부야, 네가 세상과 합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욕을 쫓아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그 예수님의 성령을 따라 살기를 힘썼던 우리를 향하여서 참으로 거룩한 자라고 여겨주실 때 거기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날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 자리에 함께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육신의 시각을 가지고는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절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볼 수 있는 그의 몸이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교회를 그렇게 몸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는데 성경적 표현은 바로 청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정말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때 네가 너무 힘들 수도 있고 네가 너무 불편할 수도 있고 또 참기 어려운 모욕적인 순간일 수도 있고 어, 그런 순간 우리 믿음의 여정 걸어가시면서 한 번도 겪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참아야 되는 거? 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거예요. 정말 고맙다. 정말 고맙다. 음,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자리에 계신 분 한 분도 남김없이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이 빈자리에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분들, 정말 내 목숨을 바꿔서라도 함께하고 싶은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같이 앉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때 우리 주님 그렇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여러분들 몸을 통하여서 꼭 이 자리에 초청하고 싶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주님이 맡겨주신 그분들과 함께 우리 주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다시 오실 때 내 사모하는 주님이 우리를 안다 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 데살로니가 1장 3절 말씀 너희 안에 있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를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셨어요.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도 기뻐했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마다 교회 공동체,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이 소망의 인내 때문에 내가 너무 기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 기쁨은 누구의 기쁨일까요? 바로 우리 주님의 기쁨이죠. 우리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던 그 사랑의 수고, 그 수고가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비춰보고 그 기쁨이 그 사랑의 수고가 우리 안에도 그대로 역사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세 가지의 사랑의 수고가 말씀을 통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랑의 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첫 번째 사랑의 수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하신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그들을 택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도대체 이 택하심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뭐 청년들 계시고요, 또 어른들도 계시는데,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 가장 긴 역사는 우리 어머니 뱃속, 뭐 아버지 뱃속으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도 있기 전에 이렇게 여기 보면은 어르신들 70이 넘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훨씬 70년 전 이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셨고 심지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온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온 세상이 시작하기도 전에 인류의 역사가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셨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온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아시고 택하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택하셨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요. 저 친구는 2023년 되면 성가대 할 것 같아. 쓸만하네. 내가 택해줘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저 친구는 힘들어도 교회의 유익이 돼서 내가 택해줘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친구는 좀 알까리한데 택할까 말까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족함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특별히 이제 어른이 되시는 분들도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 때로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영적으로 다운되기도 하고요. 감정적으로 침체되기도 하고 그런 거 다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면 이 자리에 누가 남아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어지기도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기 위해서 뭘 대가로 지불하신다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지불하셨어요. 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 나는 오늘 차 타고 왔는데, 나는 오늘 시간 돼서 왔는데, 아니요. 우리 성경적으로 찾아보니까, 성경적으로 우리가 거슬러 보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한 분도 예의가 없이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건 변함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택하심에는 후회가 없으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비록 우리의 약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의 택하심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 때나 살아도 된다고요? 아니요. 그 하나님의 택하심이 어떤 것인 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의 택하심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심심찮게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평생 폐지를 모아서 아니면 평생 일을 해서 모았던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심지어 몇 억, 어떤 분들은 몇십억, 어떤 분들은 몇백억을 그죠? 평생 자신은 쓰지 않고 당신은 쓰지 않고 당신에게는 아끼셔서 그걸 다 모아서 어떤 일 했습니까? 내가 배우지 못했는데 이 배움을 위해서 학교에다가 기부를 하죠. 네. 얼굴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요. 어떤 기부를 합니까? 네. 지금 배우고 싶지만은 이렇게 금전적으로 형편이 어려워서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 평생 모은 것을 기부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이렇게 쓰게 된다면 우리가 함부로 쓸 수 있을까요? 네, 함부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심지어 기부한 사람들이 마음이 돌변해서 내가 이거 못하겠다 도로 내놓으라 이런 것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러시지 아니하시고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그 택하심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이 상에 아기로 보내셔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그 아들이 벌거벗기셔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수치와 조롱 당하시는 그 자리에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그 고통 다 참으시내시는 그 하나님의 수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택하심이라는 말이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한 분도 예외 없이 당신의 사랑 안에서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당신의 사랑의 수고를 다 아낌없이 남김없이 부어주신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우리가 교회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만의 특징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사랑의 수고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수고. 두 번째 사랑의 수고가 나옵니다. 우리 2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두 번째 사랑의 수고는 바로 그 교회의 공동체, 교회라고 불리기 전에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했던 자들의 사랑입니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 일행이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르렀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는 그 복음에다가 우리의 생명까지도 같이 주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실 사도행전 16장, 17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 어디를 가고 싶었냐면은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지금은 터키라고 부르죠. 아나톨리아 반도 그 지역 부근 그 지역과 그 지역 부근을 그 고대에는 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에이시안 마이너, 소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에 있는 그런 동북아시아 아니면 동남아시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쪽 아시아 제일 서쪽 끝에 있는 그곳을 소아시아라고 불렀어요. 이 사도 바울은 거기를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아니야. 계속 막으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결국은 어디로 보내시냐면은 배를 타고 건너서 유럽으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성령께서 거기를 보내세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갔던 곳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성령께서 이끄셨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오래 머물지를 못합니다. 물론 그곳에서 루디아도 만나고 감옥의 간수도 만나게 되지만 그들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곳에 오래 있지는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는데 어떤 주인이 그 귀신 들린 여종의 그 귀신 들림을 이용해서 점치는 자였어요. 사도 바울이 그 여인을 고쳐줍니다. 그러자 그 주인이 사도 바울 일행을 고소합니다. 자기의 밥벌이가 떨어졌으니까요. 예, 천하를 어지럽히던 자, 그 예수쟁이가 여기에 와 있다 해서 고소를 하죠.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지만 복음을 위해서 그 사용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히면서 매를 맞게 됩니다. 채찍에 맞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의 채찍이라는 거 이렇게 우리 그냥 뭐 감옥 체험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맞았던 그 채찍은 우리 고난 주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맞으셨던 그 채찍과 동일한 것입니다. 로마의 채찍은 유명하죠. 채찍 끝에 뭐가 달려 있습니까? 동물의 뼈나 사기나 이런 쇠 부치들 그런 유리 같은 것들이 채찍 끝에 달려 있어서 그 채찍이 궤적을 그리며 슉 날아와서 등에 맞게 될 때 그 끝이 다 이렇게 등에 박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낼 때는 살점이 느껴져 나오는 것이죠. 예. 우리 그냥 뭐에 찔리거나 칼에 조금 비어도요, 그 상처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물 닿으면 쓰리지 않습니까? 네. 로마의 채찍이 그런 채찍이에요. 살점이 뜯겨 나가는 채찍을 맞고, 근데 그 간수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요. 그 다음 날이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을 조용히 내 보내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께서 이끌어 오셨는데 그곳에서는 말씀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얻어맞고 나와서 어디를 가게 되냐면은 지금 비아 에그니티아 약 한 100km 정도 되는 60마일 정도 되는 길을 걸어서 도착한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이 길도 굉장히 물론 길이지만 산길을 넘어야 되는 험한 길입니다. 이 상처도 자기 상처도 제대로 다시 간수하지 못하고 가서 그곳에서 뭘 했다고요?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는 아주 해안가에 아주 발달한 도시입니다. 돈이 많이 모이는 도시예요. 여러분 돈이 많이 모이는 도시에 뭐도 같이 모이게 됩니까? 네. 라스베가스 같은 곳에 뭐도 같이 모이죠? 라스베가스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라스베가스처럼 돈이 많이 모이는 곳에 도박 돈이 많이 모이는 곳에 뭐도 모이죠? 사기꾼들도 많이 모이잖아요. 네. 사도 바울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 헬라의 철학자들 가운데서 소피스트들이 있어요. 그들은 자기들만의 철학을 발견하여서 어떤 사람을 미혹합니다. 심리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잘 미혹되잖아요. 그게 마치 빨대를 꼽는다고 하죠. 그죠? 그렇게 해놓고 그 사람을 이렇게 좌지우지하면서 그 사람에게서 모든 돈을 다 뺏어내는 그런 소피스트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사실 헬라 철학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헬라 철학은 다신론이잖아요. 근데 복음은 유일신이거든요.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받아들일까 봐 예수님마저도 너희가 내 복음을 전하고 내 이름으로 전할 때 분명히 너희는 그런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말씀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그렇게 복음 전하는 것을 우리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다 알게 됩니다. 눈으로 보고 그 사랑을 받았어요. 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하고 너무나도 흡사하다. 너무나도 똑같다. 예. 한국 방문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국 방문하셔서 이 막 먹방 따라서 이렇게 이런 맛집만 너무 맛집 지도만 그리지 마시고 꼭 한국 가시면 서울의 양화진이라는 곳을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곳에는 1800년대 후반부터 1900년대 초반에 우리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외국인 선교사들, 그들은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보다 조선 사람보다 조선을 더 사랑했던 사람들의 무덤이 거기 있습니다. 자, 그곳에 제가 한 인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로버트 할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캐나다 사람입니다. 캐나다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이 공부했던 곳이 토론토 대학교 의대입니다. 토론토 의대. 우리 교회 수준은 뭐 토론토 의대 별로 안 놀래죠, 그죠? 예. 예. 25살에 그 토론토 의대를 졸업한 그 이제 의사가 그 토론토 지역의 대학생 선교사들의 선교 모임에 파송을 받아서 조선이라는 나라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8년을 부산과 서울을 오고 가며 의료 선교를 하게 되죠. 그리고 8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 후원이 끊기고요. 다행히도 감리교에서 이분을 다시 같이 일을 하자 해서 원산을 중심으로 강원도와 함경도의 의료 사역과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이분이 할디 선교사가 하게 됩니다. 근데 1903년입니다. 선교사들 모임 가운데서 이러한 요구를 합니다. 선교사님,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조금 이제 말씀도 전해주시고 우리에게 좀 이렇게 세미나 같은 거 인도해 주세요 해서 이분이 그것을 하려고 누가복음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성경에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하물며 그 악한 자로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일소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그 말씀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갑자기 성령 하나님께서 이 하디 선교사의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 너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 아니, 자기는 지금 가서 이제 성령에 대해서 지금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 근데 보니까 정말 사역 가운데서 내가 성령을 의지해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사니까 내가 많이 배운 자이고 내가 서구 사람입니까? 그 당시 조선이라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잖아요. 예. 근데 캐나다 의대를 나온 사람입니다. 의사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부유한 사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예. 그 마음에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나는 그 의술을 전해주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내가 이렇게 좋은 걸 주는데 왜 너는 안 받아들이는가? 탁치고 믿어야지. 내가 이렇게 와서 고생하는데 이런 고생을 하는데 왜 안 믿는 거야?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세미나를 인도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선교사님들 앞에서 회개합니다. 통해 자복합니다. 제가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저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의사인 제가 와서 갑질하고 있었던 그 모습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 원산에서 그곳에서 선교사들이 다 회개를 합니다. 근데 그 회개가 그들만의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 돌아가서 한국 교회에 가서 그 외국인 선교사들이 그 앞에서 다 엎드려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셨는데 우리는 당신들과 다르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게 원산에 있었던 선교사들의 회심입니다. 이것이 어떤 것에 도화선이 되냐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1907년 평양 대부흥에 이것이 도화선이 되게 됩니다. 그날 이후로 하디 선교사는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분에게 주님 대하듯이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기록에 의하면 선교사가 달라졌다고 이야기를 하죠. 정말 자기 것을 다 내어놓습니다.
이 양화진에 가면 하디 선교사의 첫 번째 딸이 생후 하루 만에 그곳에 묻혀 있습니다. 양화진에. 그리고 두 번째 딸이 6살이 되어서 그 양화진에 묻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의 수고가 뿌려져서 한국 교회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우리 전 세계 곳곳에 한국 사람이 있는 곳마다 세계 교회에 있는 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그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정말 이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다시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수고가 그 가운데 이게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게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 그런 생명을 다하는 그런 수고, 사랑의 수고, 눈물 덕분에 우리 한국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 이렇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달라시 한인중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과 시차는 100년 이상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한국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바로 그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생명을 다하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사랑의 수고, 우리 4장 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이곳에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말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한 형제 사랑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말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서로 사랑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그 사랑이 자기들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겠습니까? 어떤 이념에 머물러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사랑의 수고와 섬김이 있었을 것입니다. 인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섬김과 인내는 그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담을 넘었습니다. 교회의 담장을 넘어서 어디까지 뻗쳐갔냐면, 우리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하고. 아멘. 이 데살로니가는 시입니다. 마게도냐는 그 전체 주입니다. 주. 예. 우리 탈라시로 친다면 탈라시는 시죠, 그죠? 우리 주는 플로리다 아닙니까? 이런 이 당시 이 사역이 이렇게 퍼져 나가는 거예요. 한번 우리 성경을 우리가 먼저 읽으니까 이게 너무 당연해 보이는데요. 한번 고대에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에는 타국의 어려움에 대해서 개인이 가서 도와주는 사례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역사 가운데 보셨습니까? 고대. 예. 고대는 나라와 나라 간의 왕들이 서로의 그 합의에 의해서 조공을 바치든, 아니면 힘 있는 나라에 가서 도와주든, 아니면 힘 있는 나라가 도움을 요청해서 억지로 받아오든, 아니면 힘 없는 나라가 다른 걸 더 드릴 테니까 좀 도와주세요. 뭐 이런 거겠죠. 고대는 그런 시대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이런 사랑이 담장을 넘어 나가서 섬기잖아요. 나라도 아닌데.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나라가 도래했다고 하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림에 그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섬김도 있고요. 교회 담장을 넘는 섬김들도 있죠. 이 안에 사랑의 수고가 왜 없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수고라는 거 우리가 한 단어로 정의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 심적으로 약한 자들, 육체적으로 약한 자들, 그리고 마음이 또 어떨 때는 병들기도 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러한 일 수없이 만나지 않습니까? 사랑의 수고는 무엇입니까? 그때 말없이 함께 해주는 것.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듯이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어렵고 힘든 자들, 연약한 자들, 마음이 상처 입은 자들, 위로가 필요한 자들, 그 자들과 함께 있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의 수고 아닙니까? 또 사랑의 수고는 이것만으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별의별 사람을 만나죠. 별의별 사람을.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만 만나도 참 마음이 어려운데 때로는 교회 안에도 왜? 교회 안에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죄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악으로 악을 갚잖아요. 네가 나를 오른뺨 치면 그냥 더 때려줘야죠. 근데 악으로 악을 갚지 않는 거. 심지어 악으로 선을 이기는 거. 이것이 어디서 올 수 있어요?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는 거죠. 악으로 악을 이기면 훨씬 시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지 못하잖아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거부하는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다. 요즘 특별히 MZ 세대들 제일 좋아하는 거 자기 시간 건드리면요 못 견뎌요. 자기 시간 건드리면. 예. 그래서 뭐 회식도 함부로 못 한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시간, 자기 계획 함부로 흔드는 거, 자기가 번 재정 함부로 흔드는 거. 예. 근데 사랑의 수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절대 내어줄 수 없는 거, 바로 주님 때문에 자기의 시간을 나누고, 자기의 물질을 나누고, 자기의 이 삶을 나누고, 자기의 계획을 나누는 거, 이거 사랑의 수고 아닙니까? 오늘 우리 교회 창립주일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이 사랑의 수고가 넘치기를 정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먼저 담겨서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우리 이 사랑의 수고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넘칠 뿐만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의 담장을 넘는 이런 놀라운 사랑의 수고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 공동체에 가득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정말 고맙다. 정말 고맙다. 악으로 악을 이기는 거 이거는 말로는 쉽죠. 말로는 쉽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 때문에 인내하고 버티는 거. 근데 주님 그때 정말 고맙다.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그 말씀을 하시고 우리 주님을 같이 만날 수 있는, 비록 이제 37년이지만 주님 언제 오실 줄 모르지만 그때까지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믿음 지키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랑의 수고가 이 담장을 넘어 탈라시를 넘어 세계까지 흘러보내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37년 전에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참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셨고, 또 감사한 것은 그 어려운 시간에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교회를 지켜주시고 교회를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2000년 넘어서 2020년 이때 오는 우리들은 이미 다 갖추어진 곳에서 저희들은 이렇게 예배드리며 저희들은 믿음에 교제하지만 처음 이 자리에 세워질 때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 그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서도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지 않고 넉넉하지도 않는 그 순간에도 정말 주님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서 그 삶을 나누며 눈물로 기도하며 수고와 섬김으로 함께 하셨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지난 역사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 교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믿음의 선배들 너무나도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소원하는 것은 이제 우리들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이 믿음의 후배들에게 그러한 선배들이 되어서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만나는, 우리가 함께 만나는 그런 귀하고 복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7년을 넘어 38년, 40년을 넘어 50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교회 공동체가 정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가 끊임없이 주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10장 시온성가 같은 교회